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다른 것으로 세우면은 무너집니다. 모퉁이 돌 위에 진리로 세우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진리로 세워지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의 위에 진리를 세워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세워서 다 무너져 쓰러지고 지옥에 끌려가고 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밭에 가서 고추나무를 베고 깨나무를 베고 옥수수나무를 베고 콩나무를 베고 단을 묶습니다. 세 단을 묶어서 고추나무의 윗부분을 지푸라기로 꽉 묶어서 삼각형으로 3단을 엮어서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게끔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세 기둥으로 세워서 지푸라기로 꽉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런 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밟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권능을 진리의 말씀으로 꽉 묶어야만이 세상에 풍랑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은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로 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석에 올라가 앉아 있어도 교회 다녀도 다시 무너져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모퉁이 돌 위에 진리로 세우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가두어질지라도 모퉁이 돌 위에 진리로 세우면은 우리의 진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아플지라도 아파서 괴로울지라도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진리로 세우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떤 비바람이 올지라도 칼바람이 불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담대함을 진리로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끈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은혜를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묶어야만 비바람이 불어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묶지 않으면 예수님의 방석에 우리가 앉아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고 물에 씻겨 내려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묶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단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LH에서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건물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광주에서도 작년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38층에서 무너져가지고 1층까지 와랑창창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어린아이들, 할머니들, 어른들, 어머니들, 자식들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죽었을까요? 얼마나 피를 쏟고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저는 분노가 났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살인자들, 이 인간들을 다 때려 죽여야 마땅하다 하고 분노가 이 속에서 올라와도 말은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북한으로 보내줘. 송 사장님한테 그렇게 울분을 저는 심령으로 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물은 기초공사를 너무나 잘했어요. 깊이 몇 층을 파고 철근으로 묶고 기초공사를 너무 잘해서 38층까지 건물을 올렸지만은 순식간에 38층부터 와랑창창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통곡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기초공사는 너무 잘했지만은 건물 기둥에 철근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근을 빼먹고 철근을 넣지 않아서 건물이 무너졌더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당 교수는 하청업체들이 이렇게 돈을 부금을 빼먹고 또 다른 하청들에게 또 부금을 빼먹으니까 남는 것이 없으니까 철근을 빼먹고 고물상에 팔아먹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철근 결속 기준은 LH에서는 100% 철근을 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LH가 민간업체에게 공사를 줬는데 민간업체는 이런 결속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은 철근 얼마나 결속을 했는지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20년 경력을 가진 철근공은 철근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공굴이 치기 전에 붙어 있지 않고 헐렁해서 철근을 부으면은 밑으로 처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를 했으니 이렇게 건물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사고 언제 또 무너질 줄 모르는데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부모가 산다면은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를 다 죽게 만듭니까? 이 건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국 LH 아파트 15곳에 보강 철근이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주 온전, 남양주 별내, 아산 단정, 음성 금석, 공주 올송 이렇게 벌써 입주를 다 해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수서 역세권도 지금 입주 중이고 수원 당수도 입주 중이고 오산 세교도 지금 입주 중에 있어요. 충남 도천 이전 도시도 이렇게 입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너질 줄 모르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사망에 끌려서 죽임에 끌려서 우리는 끌려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보다 더 공포스럽습니다. 잘 곳은 없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울분을 타고 호소하니까 건설부 장관 원희룡은 발표를 합니다. 담당자들을 공권력을 사용을 해서 저는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잡아드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LH 아파트가 무섭게 무너지는 원인이 뭡니까? 기초공사는 튼튼하게 너무 잘 됐어요. 그러나 이 건물 기둥은 철근을 누락시키고 다 빼먹었어요. 빼먹었기 때문에 그 기둥이 와랑창창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가 주님의 방석 위에서 모퉁이 돌 위에서 신앙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신앙을 건축하고 신앙을 세워가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비바람이 오면, 핍박이 오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주일 송수에 철근을 빼먹고 신앙생활합니다. 11소에 철근을 빼먹고 건축합니다.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중국도 건물의 아파트가 다 무너졌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철근 사이에 보니까 철근은 없고, 철근 대신 대나무를 엮어서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전체가 수십 등이 무너진 것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의 철근을 빼먹고 기도의 철근을 빼먹고 건축하면은 그 신앙의 건물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봉사의 철근, 헌신의 철근, 욕심과 탐욕의 대나무로 건축을 하면은 무너집니다. 세상 욕망의 대나무로 건축을 하면은 세상 건물의 탐욕, 물질의 탐욕, 내 욕망의 탐욕으로 건축을 하면은, 무너질 대나무로 건축을 하면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11조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주일 송수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돼요. 욕심으로 건축을 하면은 무너집니다. 환란이 올 때, 비바람이 올 때 그 모래의 집 위에 세운 건물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방석 위에 섰습니다. 예수님 방석에 안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송수를 지키지 못한 철근을 빼먹고 내 신앙을 건축합니다. 11조의 철근을 빼먹고 내 신앙을 38층까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38층까지 올라왔으니 천국에서도 내 집이 38층일 거야. 이것은 오산입니다. 그 욕심으로 세운 주일 송수를 빼먹는, 철근을 빼먹는 신앙의 건물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땅도 내 것이 아니고,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밭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로 저를 예서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고집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탄심의 대나무로 건물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철근을 세워야 합니다. 소망의 철근을 세워야 그 신앙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탄심의 대나무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 신앙의 골조에 진리의 철근을 세워야 합니다. 제3의 철근을 세워야 합니다. 이단 계수의 대나무로 세우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이김의 철근으로 세워야지, 이단 계수의 이김의 거짓 진리로 세우면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은혜의 철근과 구주의 철근을 빼먹었어요. 욕심과 명예의 대나무로 건축을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명히 무너졌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욕심과 명예의 대나무로 건축을 했어요. 은혜와 구주의 철근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철근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영원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의 건축이
38정으로 지어졌지만은 왜 이렇게 건물이 와라랑창창 부끄럽게 무너지고 죽기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보일의 은총으로, 철근으로 건축하지 않고 욕심과 명예의 대남으로 거짓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삽비라의 신앙이 무너지고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건물들, 아파트가 그 높은 건물이 다 무너진 것은 어김없이 잘못된 건축, 기초는 잘 쌌어요. 그러나 기둥마다 철근을 넣지 않고 대나무를 넣고 그게 무너졌던 거예요. 성령의 철근을 빼고 사단 욕심의 갈대로 건축하면 무너집니다. 성령의 진리의 철근을 빼고 사단의 욕심의 욕망의 갈대로 건축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철근을 빼고 사단의 세상명의 갈대로 건축하면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건축 안에, 그 기둥 안에 은혜의 철근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근을 빼면은 육신의 정욕을 갈대로 세우면은 그 건축물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근을 빼고 안목의 정욕 갈대로 건축하면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의 철근을 빼고 이생의 자랑의 갈대로 건축하면은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천국의 집은 얼마나 클까? 몇 층일까? 정말 궁금했어요. 천국 갔다 온 분들은 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현신의 권사님은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치니까 돈을 수백억을 권사님에게 드렸더니 그 돈으로 집 사고 누리고 흥청망청했어요. 죽었어요. 천국 입구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신의 은사를 누는데 그 돈으로 네가 누리고 나쁜 짓 했다.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나 천국에 있는 네 집을 내가 보여줄게.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위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바위 밑에 가니까 가마니 하나하고 짝대기 하나 걸쳐 있었습니다. 저것이 네 집이다. 너는 천국성에 못 들어간다. 네가 살 곳은 저 바위 밑에 가마니 하나에 작대기 하나 걸쳐져 있는 곳에 저곳에서 너는 영원히 살아야 할 형편이다. 눈물을 흘렸으면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한 번 기회 줄게. 너 세상에 내려가서 저기 모 기도원 가서 이 목사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천국 상급이 없다. 여의도 가서 모 목사한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너 담임 목사한테 가서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다. 천국에 못 들어오고 성 밖에서 통곡할 날이 온다. 이럴 때 이 권사님은 다시 살아나서 모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니까 어디서 권사가 건방지게 나를 회개하라고 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의도의 큰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권사님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심장병원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도 그 회개 소리를 듣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돈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부끄러운 구원에서 생명의 구원, 은혜의 철근으로 세우는 천국의 집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저는 그런 사건을 많이 보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내 집은 있습니까? 저에게도 천국을 열어주세요. 천국에 있는 집을 보여주세요. 나도 천국을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저를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하루 저녁에 밤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는데 천국의 빌딩을 봤어요. 세상에 없는 빌딩이에요. 1층과 2층 사이는 2층은 높이가 30층 높이만아 높았어요. 3층이 보이지 않았어요.
3층이 보이지 않는 2층이 30층 높이만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구름이 보였어요. 구름을 뚫고 빌딩이 솟아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한테 붕을 줄 줄로 착각을 했는데 세상에 없는 건물인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천국의 내 집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날 밤에 저만 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도 꿈을 꿨는데 천국을 보여줬다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A4 용지를 주면서 그제 한번 그려보라고 그려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천국에서는 병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국 보여줄 사람들을 그 병거에 태워서 박영문 장로님도 자고 있는데 자기 문에 천국의 빛이 임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감에 영혼이 빠져서 천국을 태우고 가는데 천국 가는 양쪽에 꽃이 피어있고 새들이 짹짹거리고 천국의 입구에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버스를 타고 천국 입구에까지 갔는데 입구 앞에 식당이 있더랍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계단 밑으로 내려왔는데 밑에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더랍니다. 바로 한 계단 내려오니까 우리가 해차로 길처럼 도는 길처럼 만들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시내가에 내려가 보니까 생수가 흐르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천국을 보지 않고 건물이 높았습니다. 구름을 뚫고 건물이 3층이 보이지 않는 이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빌딩을 보여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사팀 다니는 안 형제가 있어요. 이사다가 넘어져가지고는 갈비뼈가 3개가 금이 가가지고 교회에서 1년 동안 들어놓여 있었어요. 딸도 둘이 있고 먹고 살 일은 없고 병원비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가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130만 원씩 150만 원씩 줄 테니까 나 돈 주지 마. 안 형제님 돈 벌면 11조로 해. 목사가 하나님께 그냥 받았는데 목사가 돈을 받으면 되겠어? 그냥 11조를 하라고 돈을 벌면.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도 정말 믿음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도와줬지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돈을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1년을 도와줬더니 1600만 원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빌딩이 그게 있는지 나라를 지킨다고 무너져가는 나라 차별금지법으로 한국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 악한 악법 이걸 막으려고 20여 년을 애국 현장에 안 나갈 수 없는 발걸음이 재촉을 한 거예요. 안 나가면 너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창송가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결혼을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는 그 자리를 안 갈 수가 없어도 그래서 나를 이렇게 큰 집을 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는데 그 천국을 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2층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떨어졌습니다. 굴러 넘어져 떨어졌는데 다리에는 물이 찹니다. 부어 오릅니다. 그 누구도 병원비를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다리가 물이 차서 퉁퉁 부었습니다. 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반지를 빼서 팔러 가려고 사모에게 이 반지 차고 있으니까 사치로 느껴져요. 저 목사님이 죽고 가는데 이 반지가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팔아서 저 목사님을 도와주십시다. 고쳐주십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마침 허락을 해가지고 제 자랑하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아요. 내가 가장 귀한 금덩어리, 내게 귀한 가장 집, 가장 귀한 땅,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형제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천국에서는 빌딩만한 집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노희정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나주 성자성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다 입신을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국 입구까지 데려갔어요. 천국의 집에 놀랍게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1000원 언급하면 1000억의 가치로 다이아몬드로 천국을 지어준대요. 그래서 자기 집이 1000억 가치로 집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천국 입구에 천국 못 들어가는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10cm 두꺼운 먼지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희 어머니도 집사인데 권사님이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일을 갔어요. 근데 저녁에 돌아오다 6시쯤에 교통사고 나서 바닥에 피를 흘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우리 친구 어머니도 죽었어요. 천국 입구에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초가집에 사는데 광필아 지금 오지마, 돌아가, 지금 올 때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눈을 떴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입구에 가보니 신자야, 너희 어머니 천국 입구에 초가집에 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의 철근을 빼먹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이러이러한 탐욕 부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방탕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업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상급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죄를 지고 있다면 성도들 달래기 위해서, 이루하기 위해서 가만둬야 할까요? 분명히 진리를 가르쳐주고 천국에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악을 쓰고 가르쳐서 건져내야 목사 아닙니까?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이런 설교, 이런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싹꾼 목사인 거예요. 그러나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못하는 철근을 빼먹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무너지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철근을 기둥에 세워야 합니다. 11조의 철근을 세워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대나무로 세우지 말고 철근으로 우상숭배를 이기는 진리로 세울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험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의 철근을 빼먹고 신앙의 기둥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11조의 철근을 빼먹고 기둥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의 대나무로 신앙의 기둥을 세우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기둥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세워졌을지라도 환난과 비바람이 불어오면 무너진다라는 거요. 십자가 위에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본인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세우면 무너집니다. 다른 진리로, 다른 것으로 세우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모통 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건축을 할지라도 다른 제3 철근을 빼먹고 다른 일은 이만희 이긴 자로 세우면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겼는데 이만희가 이겼다고 거기 속고 따라갑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세일의 철근을 빼먹고 다른 일은 이만희가 세일을 한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일 철근을 빼먹고 이만희의 세일 철근을 세우면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철근을 빼먹고 다른 일은 이만희의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꼬여서 끌고 갑니다. 이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단 개수들의 미혹한 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해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외식하고 거짓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예, 이슬람도 거짓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믿어야 된다고 거짓으로 포교를 합니다. 신천지도 몰약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야만이 진리로 돌아온다. 몰약 그래서 거짓말을 쳐도 된다라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속여서 다 끌고 갑니다. 예, 신천지의 미혹을 당하면은 믿음에서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길 갑니다. 신천지에게 미혹을 당하면 믿음에서 떠나 거짓으로 끌려 지옥에 들어갑니다. 신천지에게 미혹을 당하면은 믿음에서 떠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영이 병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게 미혹을 당하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으로 지옥에 이르기까지 귀신이 끌고 갑니다. 귀신의 역사로 계시록 20장 10절에 정말 마귀도 불못에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옵니다. 짐승들, 거짓 선지자, 이단, 신천지, 안산홍, 천주교, 이렇게 문선명, 통일교,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만희에게 14만 4천 인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짐승표인 거예요. 그 짐승표를 받으면 짐승표를 받고 같이 지옥불로 떨어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을 그날이 옵니다. 신천지에게 미혹을 당하면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에 던짐을 받습니다. 신천지에게 이단에게 미혹을 당하면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으로 끌고 갈지라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단의 말을 듣습니다. 신천지의 말을 듣습니다. 개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미혹돼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면, 진리의 영혼이라면, 신실한 영혼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따라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따르고 미혹의 영은 미혹한 이단을 따라갑니다. 진실한 성도는 진실한 진리를 따르고 거짓의 성도는 거짓을 이단을 따라갑니다. 미혹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면 거짓 이단에게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거짓 유대인들은, 이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열매를 맺는 백성, 열매를 맺는 진실한 영, 예수님을 믿는 영들은,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천국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겨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굳건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로 승리해야 됩니다.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진리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원수들이 괴로 강할지라도 저의 공기 알리고 저의 진리 위에 용기다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너무
순수하면 되지 않습니다. 보네포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해서 그 미친 자가 누군지 압니까? 독일의 히틀러예요. 보네포는 찬송도 작곡을 하고 보네포는 신앙이 좋았어요.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암살할 계획을 세웠겠어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미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보네포는 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독일을 망하게 한다. 암살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겠어요? 다 죽이기 때문에 암살을 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단들을 싹 죽였어요. 왜 죽인지 아세요? 이단들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이 칼빈은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이단들을 숙청해야 되겠구나.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다 숙청을 했던 거예요. 너무 잔인한 사람이다. 칼빈은 지옥 같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죽일지는 않아요. 용서해야 되죠.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하고 간음하고 제사 음식을 먹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한 비느하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의 언약을 맺어줬어요. 이단들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타협하지 마세요. 너무 끌려가지 말았어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방망이를 들어야 돼요. 이 나쁜 인간들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짓이라고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깡패 출신 유중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파리 사건으로 영화에도 나왔어요. 이대근 영화 배우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 교회에 신천지가 왔어요. 이 목사님은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깡패 두목이었어요. 신천지 뱀이 들어왔어요. 여우가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은 성도들 지옥에 끌려가게 할 수 없어서 거룩한 분노를 들었습니다. 그 신천지를 두들겨 폈어요. 머리고 몸이고 두들겨 깠어요. 맞고 나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죠. 내가 왜 이만희 신천지 개수에게 끌려가서 거짓말로 성도들 끌고 가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거짓말로 내 재산을 다 바치고 내 돈이 하나도 없고 자녀들은 굶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다 망했습니다. 신천지에 잡혀서 망한 기업 가정이 많아요. 제가 대전에 갔더니 어느 사장님이 그래요. 저 사장님은 부자인데요. 아내가 신천지 빠져서 집을 바쳐버리고 살 수가 없어. 저 집이 파탄이 났습니다. 다 파탄 낸 것입니다. 다 재산도 영혼도 육체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도 가정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다 마귀들이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환난의 때, 이단들이 득실거릴 때, 우리가 일어날 때, 이 마지막 날에 성도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이단의 영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악한 영들이 교회마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내 마음을 정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내 자녀들을, 내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마지막 날에는 악한 영이 득실거리니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수표를 받은 악한 영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망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 무너지기 전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임한 것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회개로 벗기고 통곡으로 빚고 악한 영을 쏟아버려야 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야 합니다.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을 벗겨달라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삭힌 바 된다라고 하였사오니,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이단의 악한 영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질 송수를, 철근을 빼먹고 아버지 세상으로 돌아감으로 세상의 욕망의 갈대로 짓지 않고 질 송수를 지키는 은혜의 철근으로, 축복의 철근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영길 성도님, 주여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아버지 벗겨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머니에게도 은혜와 은총으로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형제들에게 권능이, 은혜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강산신 집사님에게도 자녀들, 아버지 희주, 희영이, 희선 모든 자녀들, 김재수 어르신 주의 영이 덮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송도님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 최병문, 최창원, 최미경, 최미혜진 모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길수, 최은세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11째 감사의 아버지 철근으로 건축하오니 우리의 봉헌의 은혜의 말씀에 주여 헌금의 철근으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오니 천국에 무너지지 않는 천국의 집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능력계의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소와 성도가 소통하지 않고 아버지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진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진리 안에서 화답하고 아멘하고 와맹의 화답으로 소통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소통으로 아버지 11조의 철근을 세우고 주일 송수의 철근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무너뜨려버리고 진리의 철근으로 아버지 모퉁이 돌 예수님의 방석 위에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철근 위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에도 예배마다 역사해 주시고 수요일 금요일도 새벽 예배도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미하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풍랑이 와도 깨나무에 아버지 쥐어 집으로 끈으로 단단히 묶을 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 기둥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환란의 바람, 폭풍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끈으로 우리의 신앙을 묶고 우리의 가정을 묶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진리의 말씀으로 묶을 때 어떠한 비바람이 풍랑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예배마다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진리의 끈으로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걸어갈 때도 기쁨, 집에 앉아있을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고통, 상한 마음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회복의 진리로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형제들 위에, 동료들 위에, 친척들 위에,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모인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붙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인 곳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인 가정에 축복이 임하옵소서. 모인 공사장, 모이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집은 무너지고 아랫집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보초에 와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고 어찌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풍랑과 비바람이 이웃집에 몰아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형통하게 하옵소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망하고, 교회 와서 안되고, 교회 와서 무너지고, 교회 와서 병든다 하면 누가 교회를 사모하고 누가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전에 돌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구름 기둥 아래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보호를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목사 개척교회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